Music, heavenly music. So you guys enjoyed it? Actually, music doesn't need any translation, so it's kind of blessing. I hope some of some foreign church members can be understood my sermon without any translation by the Spirit of God. Anyway, thank you for Rusmadak Bell Choir members for leading our hearts toward heaven through the music.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가 몇 년 전 선교사 리크루트를 위해서 미국에 처음 왔을 때였습니다. 미국 엘라바마주에서 열리던 그 캠프 미팅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원래 리크루트를 오기 전에 저희 학원과 우리 이 현지 합회에서는 서로 연락을 취해서 부스라든지 혹은 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컨펌을 제가 미리 받고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제가 도착했던 그곳의 그 합회에서 저를 매우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다녀간 이후에 절대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왔느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 길을 오직 이 일을 위해서 왔으니 좀 도와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합회장은 매우 강경한 태도로 제가 있는 그 기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은커녕 부스도 내줄 수 없고 제가 그냥 프라이빗하게 팜플렛을 나눠주는 일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지금 나의 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 합회장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That's exactly what I want. 이 말은 어찌나 그렇게 클리어하게 잘 들리던지요. 그 순간 그 먼 타국에서 홀로 앞길이 막막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게 제가 미국 처음 왔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일이 그렇게 되었으니 열흘 동안 여행이나 잘 하다가 오라는 것이죠. 근데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같은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열리는 캠프 미팅을 검색해서 그곳을 향해서 차를 운전해서 갔습니다. 엘라바마에서 테네시를 거쳐서 켄터키를 지나 인디애나에서 열리는 캠프 미팅에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10시간씩 운전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고된 일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 무려 한 10시간을 운전하는 것은 미국에 처음 온 사람이 홀로 내비게이션도 없이 지도 한 권 들고 운전해서 그 캠프 미팅을 찾아가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며칠 동안 이 선교사 리크루트를 하면서 저를 통해 2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저의 출장을 위해서 지불한 그 아주 경비에 비하면 제가 한 일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 한 사람 데려가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각 학원의 디렉터로 있으면서 좋은 교사를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우리 학원으로 데려오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뇌물을 주기도 하고요. 맛있는 음식도 사서 우리 담당자에게 주기도 하고요. 나이가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발음이 우리 미국식 발음이 아닌 선교사들, 혹은 외모가 겸손한 선교사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참 불평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을 정말 따뜻하게, 정말 잘해줘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한국에 돌아간 이후에 정말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땅이 아닌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사실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별과 같이 빛났던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그들 이름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스스로를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고백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요셉의 삶을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요셉의 삶은 성경에서 매우 드라마틱하죠. 그는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경험했던, 그래서 그의 삶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가 받았던 아버지의 총애, 그리고 형들에게 이 배반이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이야기, 10년 동안 감옥에서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견뎠던 이야기들, 그리고 끝내 그를 팔아넘겼던, 사지로 내몰았던 형들을 용서했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했던 그의 이야기들은 그 인생에 아주 우리를 감동시키는 하이라이트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사실들을 적지 않고요, 한 절 딱 적는 그 요셉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의 마지막에 남긴 유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이 남긴 이 유언,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부탁했던 그의 유언을 통해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에 관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먼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그의 삶을 애굽에서 마감하면서 했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죽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내실 때에 나의 해골이라도 가져가 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하는 마지막 인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을 살았던 정말 무수한 훌륭한 사람들의 그 묘비명이 적혀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칼 마르크스는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그의 묘비명에 적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라고 적었습니다. 영국의 시인 조지 버나드 쇼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은 요셉의 묘비명을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바꾼다면 내 해골 좀 메고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내 해골을 좀 메고 올라가 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에는 요셉이 그의 가슴 속에 간직했던 가장 강렬한 소망을 담고 있는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그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기까지 9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30세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선 이후에 요셉의 삶은 애굽에서 그야말로 소위 말하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죽었을 때 애굽에서 그 요셉의 총리 대신에 아버지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줬는데 그 장례가 성경 창세기에 의하면 77일 동안 계속되는 애굽의 국장이었습니다. 국장. 여러분, 오늘날에 77일 동안 2달 넘게 장례를 지내는 그런 굉장한 규모의 장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장례의 문화는 요셉이 애굽에서 누렸던 그의 그 위치와 그의 신분과 그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그 존경심을 나타내는 그런 이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요셉이 애굽에서 누린 삶은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자신의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허락하셔서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나는 죽지만 내 해골이라도 데려가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락한 애굽이 아닌, 익숙하고 이제 정든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올라가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땅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그 간절한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의 무덤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요, 그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왕은 그 정말 굉장한 그 흉년으로부터 애굽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한 그 요셉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감사한 마음을 가장 정말 아주 최대한 그 가족들에게 좀 표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만 잘하면, 아니 말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들이 그냥 원하기만 하면 애굽 왕 바로는 애굽에서 그들이 살 곳과 그들의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을 최고로 다 제공하려고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말만 좀 이렇게 어떻게 잘 이야기하면 그의 모든 가족들은 일생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6장 33절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지금 애굽 왕 바로를 만나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해요? 다 지금 어드바이스를 해요. 그죠? 뭐라고 어드바이스 하는가 하면 이제 왕께서 당신들에게 뭔가를 물으실 텐데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다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선조로부터 우리가 다 양치고 소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겨요? 가증히 여겨요. 가증히.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볼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매우 어리석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목축업자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숨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자랑스럽게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거하게 될 곳을 특별히 구별하기를 요셉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주하게 된 곳이 바로 애굽 땅 어디였습니까? 고센 땅이라고 그랬어요. 고센 땅. 고센은 우리 애굽에서 도심지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저 변두리, 이 끝자락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비즈니스의 중심지, 교육의 1번지를 포기하고 불모지인 고센을 선택한 이 요셉의 삶은, 요셉의 태도는 참 오늘날로 우리가 이해할 때 부동산 시세를 읽어내는 안목이 없어도 저렇게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 세미나리에서 1년에 한 번씩 Ministry Opportunity Day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미나리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여러 우리 이제 졸업 후보자들에게 여러 이 미국 전역에 있는 그 컨퍼런스 프레지던트들이 오셔서 인터뷰를 하는 날입니다. 그게 내일, 모레, 글피 이렇게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몇몇 분들도 그 일을 위해서 준비 중이고 또 인터뷰에 지금 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24곳의 합회장님들이 이 인터뷰를 위해서 앤드루스를 찾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들은 그 24개의 컨퍼런스들 중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탑5 컨퍼런스들을 선택해서 지원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모든 세미나리 학생들에게 쉐어가 되었어요. 그 결과를 제가 보고 참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정말 선호하는 그 컨퍼런스가 어디구나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노던 캘리포니아, 센트럴 캘리포니아, 서던 캘리포니아, 플러스 조지아 컴버런드 컨퍼런스. 요 4개만 사람들이 아주 그냥 개미떼처럼 모였습니다. 다른 합회들 비해서 압도적으로 그 숫자들이 많았어요. 반면에 로키 마운틴 컨퍼런스는 한 명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요 근처에 우리 레이크 리저널 컨퍼런스에도 한 사람의 지원자도 없었습니다. 거기를 지원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죠?
여러분, 기후라든지 삶의 어떤 조건들이 더 좋으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셉도 그럴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고센 땅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32페이지에서는 저들이 애굽에서 직업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반감은 그들을 독특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남아있게 해서 애굽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었다. 혹시 직업 때문에 당하는 어떤 반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그랬습니다. 첫째, 이 고센 땅을 선택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요셉의 특별한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센 지역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사실은 애굽의 여러 지역 중에서 여기 화살표에 있죠? 고센 지역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떠나야 할 때 가장 손쉽게, 가장 빠르게 가나안을 향할 수 있는 그 바로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고센은 그냥 버려진 불모지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그 변경 지역에 그들이 거주하면서 내다 보이는 그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마음의 거리였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애굽의 이익과 화려함과 결코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의지의 장소가 바로 고센 땅이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앤드루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화려함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큰 것들을 희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애굽의 화려함을 얻기 위해서 온 정신을 쏟고 살다가 우리가 정작 가야 할 하늘 본향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오직 하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외국인과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혹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유혹이 많은 사람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잘 아는 이야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학과를 막 졸업하고 부가테지회 북방 선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가 중국을 2년 동안 가서 살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처음 갔던 2000년도에 저희가 함께 갔었던 그 여러 이 멤버들이 베이징에서 모였습니다. 가던 첫 해라 저는 중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먼저 갔었던 그 형님들 뒷공무니만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밤에 베이징의 왕푸진 거리를 걸어가는데 여기 베이징에서 가장 번화한 이 거리입니다. 정말 화려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 사람은 어찌 그리 많은지.
길을 잃을까 봐 그 많은 사람들의 tum바구니를 앞에 있는 형님을 쫓아서 졸졸졸졸 따라가는데 어떤 예쁜 아가씨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손짓을 해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는 그 형은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저야 말이 안 통하니 이게 뭐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가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눈빛으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맞느냐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바디랭귀로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분이 맞대요. 저를 보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 순간 인도하는 그 형이 제 손을 팍 잡아채고 그냥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가씨는 꽃뱀이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그런 곳에서 저같이 어리숙한 사람을 보고 좀 쉬었다 가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쉬었다 가면 큰일 납니다. 그죠?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에서도 버스역이나 기차역 그런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한 유혹들이 그런 역 주변에 많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는 시장 틈바구니나 혹은 열심히 공부하는 도서관 주변에서가 아니라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익숙한 환경을 떠나 왔기 때문에 무척 외롭습니다. 요셉이 정든 집과 나라를 떠나 그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때 치명적인 유혹이 그에게 이르러 왔습니다. 요셉은 저항의 결과가 어떻게 되려 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은폐와 총애와 보상이 있고 다른 편에는 수치와 투옥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래의 전 생애가 그 일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원칙을 어길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천사들은 말할 수 없는 염려를 가지고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고 부조화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 외로움을 때때로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외로울 때 우리의 고향을 떠나서 우리가 외로운 방랑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 유혹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끄는 그런 강력한 유혹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미국에 오기 전에 11년 동안 학원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선교사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참 많은 감동도 받았고 또 어떨 때는 참 속이 탔던 경우도 많았고요. 한 번은 제가 학원을 비운 사이, 학원을 꼭 비우면 문제가 터져요. 학원을 비우고 제가 해외 선교봉사대를 떠났을 때였습니다. 학원에 돌아왔더니 학원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경찰이 학원에 와서 선교사를 끌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한 선교사가 함께 사는 다른 선교사, 이 두 분이 여자분들이었는데요. 나이도 한 50대 정도 되는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한 선교사가 다른 여선교사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 선교사를 붙들어 갔어요. 이유는 매우 간단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선교사들이 방을 이렇게 같이 살면서 방을 하나씩 따로 살지만 그 거실을 공유하면서 거실에 전화기 한 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구글링 검색하다가 저희가 썼던 그 똑같은 전화기를 찾았어요. 이 전화기였습니다. 전화기 비싼 전화기도 아니에요.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전화기. 근데 그들이 전화기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 이기심이 충돌했습니다. 한 선교사가 전화기를 자기 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다른 선교사가 그걸 뺏어왔습니다. 끌고 갔어요. 뺏어왔어요.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주먹이 날아간 것입니다.
제가 이 똑같은 경험을 2번 받습니다. 목회하면서. 전화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는 전화기를 각 방방마다 다 놔줬어요. 여러분 매우 유치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드려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에 정말 황금 같은 그 소중한 시간을 1년을 따로 떼어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결심으로 그들의 가족을 떠나고 그들의 조국을 떠나 먼 타국 땅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학생들 앞에서 매우 반듯한 모습으로 정장을 입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들은 그렇게 충돌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희 가정을 보고 평생 싸움 한 번 안 할 것 같다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싸움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싸움의 그 갈등의 이 포인트는 뭐예요? 매우 단순한 일이에요. 그죠? 매우 사소한 일들. 큰 일 터지면 오히려 안 싸웁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오히려 매우 작은 일 때문에 정말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 본성이 어떻게 그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움직이는 주요 동기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것을 버리기 전에는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죄이다. 이 제목 아래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탐욕이 속한다. 이것을 마음에 품으면 심령을 더럽히고 멸망시키는 작용을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들의 냉혹한 이것을 녹여버리지 않는 한 그들의 행복은 영원히 파괴될 것이다. 이것은 그 본질과 발달에 있어서 완전히 사단적이다. 이것은 교인들이 언제나 그들의 어깨에 메고 있는 가장 괴로운 멍에이다. 이것은 모든 악의 뿌리이며 악을 행할 때마다 이것은 점점 강하게 된다. 여러분 옆 사람 어깨 한번 위에 보세요. 이것 지금 쥐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교인들이 언제나 그들의 어깨에 메고 있는 가장 괴로운 멍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 뭐 맞췄다고 안식일학교처럼 제가 히말라야산 솔트 주는 거 아닙니다. 그죠? 네,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여러분 이기심은 매우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갉아먹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가는 매우 강력한 죄입니다. 매우 강력한 죄예요. 결코 우리가 만만히 볼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기심은 그 속성상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 강촌에서 어느 한적한 마을로 온 가족을 데리고 제가 밤을 주스러 갔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아이들과 함께 그 일요일 오후에 가니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기저기 떨어진 밤을 풀숲을 헤치면서 제가 줍다가 순간 손끝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손이 거의 닿으려고 하는 그 지점에 뭐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어요? 가을에 독이 바짝 오른 뱀? 아니었습니다. 거기 뭐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 쥐덫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쥐덫 위에 아주 잘 익은 밤 하나가 이 위에 아주 정성스럽게 놓여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저는 쥐덫은 보지 못하고 그 밤을 줍기 위해서 손을 거의 뻗쳐서 그걸 딱 잡는 순간 쥐덫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혹시 쥐덫 위에 밤이 올려져 있는 사진이 구글에 있나 찾아보니까 구글에 없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일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전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걸 거기다 설치한 사람의 의도가 쥐를 잡기 위한 것인지 사람을 잡기 위한 것인지.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덥석 집었더라면 밤값을 정말 톡톡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이상한 것은요, 그것을 보는 순간 저게 작동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밤을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저는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때때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매우 은밀하게 즐깁니다. 이기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나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매우 치명적이고 매우 위험할 줄을 알면서도 말이죠.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창세기 4장 7절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죄의 욕망이 너의 마음속에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 이야기했어요. 죄의 소원, 죄의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이 이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까요? 죄의 유혹은 매우 강력하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때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강을 주변으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설치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이 살인을 범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목숨을 부지받을 수,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나절 안에 어디에 있든지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장소가 매우 아주 조직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길은 정돈되어 있어야 했으며 그 표지는 매우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은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뛰쳐나가면 어때요? 보복자를 만나서 죽어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죄로부터, 그 도피성에 거하는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는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때요? 파워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산상보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자아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쾌념치 않게 될 것이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자아가 죽으면 죄의 파워가 그것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경우는 무엇인가 하면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우리 민수기 35장 28절에서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도피성에 거하던 죄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대제사장은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대신 죄책을 걸머지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십자가의 구속을 가르쳐주는 그런 장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냉담함과 무기력과 이기심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사람들이 폭력이나 살이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결합할 때 그들은 세상 모든 인간의 세력 이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악의 초자연적인 작용을 물리치는 능력이 신성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타고난 사람의 타고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십니까?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 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여, 십자가를 높이라. 그것을 높이라. 그것을 지켜드는 그 행위에서 그대는 십자가가 그대를 높이는 것을, 그대를 부축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역경, 곤란, 슬픔 가운데에서 그대에게 힘과 지팡이가 될 것이다.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주목하라고요.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외국인과 나그네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앤드루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요셉이 죽은 지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35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어요. 모세가 그 요셉의 부탁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생명은 끝이 났지만 그의 소망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의 해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진 소망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힘쓰십시오. 마침내 우리 모두 하늘 본향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